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호원의 장로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34장 헌신한 목자 후반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장님 음수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회 사업에 수고한 어떤 이들은 주의 사업에 그들의 관심을 온전히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성공을 얻지 못하였다. 목사들은 영혼들을 구주께 인도하는 위대한 사업으로부터 마음을 빼앗는 일에 흥미를 갖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어부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큰 개인 기업체에서 중임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위하여 받으실 만한 사업을 행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관심의 분열은 그들의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한다. 세속적 사물이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는 둘째 자리를 차지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맞도록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대신 하나님을 위한 그들의 사업을 그들의 환경에 따라 꼴짓고자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개인 사업, 경제를 위하여 개인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11금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또 전적으로 이 일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정력은 모두 그의 고상한 소명에 필요된다. 그의 최대의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다. 목사는 큰 사업으로부터 그를 떠나게 할 투기 사업이나 어떠한 사업에도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사도는 주님을 섬기는 데 대한 목사의 무조건적인 헌신의 필요를 강조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목사는 그의 거룩한 부르심에 자신을 충분히 바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업에 종사하기를 거절한다. 목사는 세상의 명예나 부를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인간에게 영생의 보화를 주시고자 자신을 버리신 구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웅 구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최고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재물을 저축하려는 것이 아니요 무관심하고 불충실한 사람들의 주목을 영원한 실체로 이끄는 것이다. 목사는 큰 세속적 이익을 약속하는 기업에 종사하라는 요청을 받을지 모르나 그런 유혹에 대하여 그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대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와 같은 유혹을 그리스도께 제시한 것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세계는 결코 구속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사단은 다른 가면을 쓰고 오늘날 하나님의 목사들에게 동일한 유혹을 제시한다. 이는 그 유혹에 미혹되는 자들은 그들의 임무에 성실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탄은 이제 많은 유혹을 주의 종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사들이 부를 구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이에 관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들은 교훈은 물론 모본으로서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들과 목사의 사업의 신성성에 관한 그의 교훈은 복음 전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도움과 영감의 근원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죄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불탔으며 그는 영혼구원 사업에 그의 모든 정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보다 더 헌신적이요 끈기 있는 일꾼이 생존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는 받은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는데 할 매우 귀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구주에 관하여 설교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기회를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발언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때는 어디서든지 악을 시정하고 남녀들의 발을 의의 길로 돌이키고자 노력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들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선교적 여행을 한 후 그는 그와 바나바는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돌려 저희가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중에서 저희가 복음 전도에 연합하도록 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이루고 있는 바울의 사업에는 오늘날의 목사들을 위한 중대한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복음 전도의 직무를 맡도록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그의 사업의 일부분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그 교육시키는 일을 그 사업의 일부분을 목양 사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으므로 그들은 후에 그들로 책임이 무거운 직분을 맡을 수 있게 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들과 헤어졌을 때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의 사업과 접촉을 유지하였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그의 편지들은 그들의 성공을 얼마나 갈망하였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경험 있는 교역자들은 스스로 모든 짐을 지고자 노력하는 대신에 젊은 일꾼들을 양성하여 그들의 어깨에 짐을 지울 때 고상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목사로서 그에게 지워진 책임을 잊지 않았으며 만일 자신의 불충실로 영혼들이 잃어버린 바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문책하시리라는 것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복음의 비밀이 뭐라고 말씀했나요? 너희 안에 우리 각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비밀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친히 감당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대신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처럼 또 다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사람들에게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들 앞에 달성해야 할 높은 표준을 제시하지만 이 표준은 자신들을 크신 교사의 지배하에 두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이들은 누구나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수반되는 능력에는 한정이 없다. 자신의 부족을 크게 느끼고 주 안에 자신을 감추는 목사는 청중들에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향기가 될 어떤 것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부족함 대신에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제시하라는 거죠. 바울의 기록은 복음의 목사는 그가 가르치는 진리에 대하여 본이 되어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자신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줬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이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한 것보다 궁핍하고 어려운 것을 이렇게 스스로 자처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위기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너무 편안하고 안일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계속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매개체임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추수를 고대하면서 세상의 황무지에 진리의 씨를 심으러 나아가는 당신의 목사들보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욱 소중한 사람들은 없다. 당신의 종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을 때에 그 열망을 측정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뿐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 진리의 씨를 심으러 나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영혼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죄에서 떠나 의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기꺼이 그들의 농장과 직업과 필요하다면 그들의 가족까지라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응답을 받을 것이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잃어버린 사람들의 요구에 감동을 받아 우상 숭배자들과 야만인들 중에 자비의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안락한 가정과 친구들과의 교제와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중도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잃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 그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업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였고 슬픔 중에 뿌린 씨는 많은 수확을 가져왔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널리 퍼졌고 십자가의 깃발은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나라들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열심 있는 또 영성 있는 목사님들이 때로 그냥 돌아가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그분이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주의 사업은 그칠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분이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 그랬죠. 중도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잃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 그 사업을 수행하였다. 왜냐하면 이것이 누구의 사업이기 때문에요. 꺼질 것 같지만 꺼지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촛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목사는 그의 재능을 전부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영혼은 그의 앞에 있는 가능성과 그에게 허락된 영적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을 얻게 될 경우 소유하게 될 능력과 복음 가운데 제시된 소망을 통하여 얻게 될 불멸성 때문에 크게 귀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99을 떠나셨다면 우리가 그보다 적은 일을 하고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거룩한 임무에 대한 배반과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한 목사의 마음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시간과 힘이 투자되고 수고로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자신의 영혼에 그와 같은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을 가져온 진리를 들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그에게 임하신다. 그는 영혼들을 그가 반드시 찾아야 할 사람들처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바리의 십자가에 그의 눈을 고정시켜 높이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분께서 끝까지 그의 방패와 힘과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시리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 섞인 초청과 호수로서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그를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로 계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갈바리의 십자가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의지할 때 끝까지 그분은 우리의 방패와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를 너무나 가치 있게 하신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하나님의 사업을 이라는 것은 제가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속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죠. 아, 감사합니다. 네. 허장로님, 허원의 장로님. 예, 네. 예,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만 또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 말씀을 전할 사람을 천사들로 이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똑같은 우리를 택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하나님 사업도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어저께 정승환 형제님 댁에 방문해서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다른 교파의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지만은 자신에게 그 위를 주시기 전까지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세운 그 사울을 대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목사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그것이 아름다운 저희들의 성도의 모습이고, 그렇게 할수록 하면은 결국은 그 목사님이 변화가 될 것이라고 믿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기도한 것은 저희들의 상급으로 하늘에서 빛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받드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목사님들을 항상 존경하고 받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면 우리가 힘을 얻듯이 목사님들도 좀 그런 격려와 또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목회자가 전력을 다해서 교회 일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도와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목회자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일꾼들을 양성해서 이제 노령화가 자꾸 진행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도 바울이 디도와 디모데를 교육시킨 것처럼 젊은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교회 일꾼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젊은 분들에게 맞아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는 목사는 세상의 명예나 부를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인간에게 영생의 보화를 주시고자 자신을 버리신 구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부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오직 영생의 보화를 주시고자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또 저희에게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저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택하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들만 주의 종이 아니라 또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저희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들이 열심히 주님의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하여 또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주님의 사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시고 또 각자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위하여 세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되는 전도에 그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이 또 듣는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감동을 주시고, 또 그리하여 그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를 또 생각하고 주님을 선택함으로 그 놀라운 축복에 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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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